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의 푸름이 우리를 자꾸 밖으로 불러내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족 간의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하나님,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되 가족 간의 기쁨도 사랑도 듬뿍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많은 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하여 사회 속에 숨겨졌던 많은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그리 하나하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전율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징계하심을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 어려움 없이 코로나19의 위기를 통과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당당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보다 아름답고 멋지게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가정, 따뜻한 말이 오고 가고 격려가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솔직한 태도로 마음을 나누고 속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해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이 되면 지나간 무거운 기억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함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에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이 각 교회로 전달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힘겨워하는 목회자들과 교우들, 월세를 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갈등으로 심히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푸른 잔디 위에서 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가 차분하게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땅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이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장면은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의 아내들에게 이제 야곱이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번 그 라반에게 야곱이 자기가 떠나겠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30장 바로 앞장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7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났을 때 야곱은 바로 출발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아내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오늘의 내용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라반이 그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아내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그 종일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들어왔는데 종에게 일을 시키다가 종과 또 종 사이에 결혼을 시키게 되면 종이 떠나겠다고 할 때 그 종이 낳은 아이들과 또 종이 결혼했던 그 아내를 그대로 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랬죠. 마치 그럴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의 계약이 있었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나의 분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이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장면을 보면 이제 라반이 점점 안색이 변화해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아내를 불러서 다른 곳으로 불러서 먼 곳 자기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곳까지 그들을 불러내서 지금 자신의 아내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 그러니까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1절과 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던 것은 어디였느냐 하면 얼룩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점 있는 것과 그리고 얼룩진 것을 다 따로 모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 멀리 갖다가 두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뜻 보기에는 라반에게는 딸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 아마도 딸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도 있다.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 뒤에 아마 아들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라반은 지금 라반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또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로 라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불평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말이 들리니까 또 라반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지 않았다. 이것이 야곱이 이제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거와 같지 않다. 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속고 또 속이는 과정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다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 보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라반의 안색도 좋지 않고 아들들도 마음이 좋지 않고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의 그 삶을 보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죄 또는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뭐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이러실 때도 있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족장들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꽤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의 경우는 상황이 악화되고 또 골마 터질 때쯤 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라반과 같은 삼촌 밑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그 조카를 선대하고 잘 대우해주는 그런 밑에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 여기가 좋다.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야곱은 20년 동안 여기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라반의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주는 태도를 보았을 때 아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레아 때문에 속았죠. 오늘 본문에는 레아 때문에 속았다는 이야기는 레아 앞에서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레아로 인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야 됐죠. 라헬 때문에 그런 일이 7년 또 7년을 일했죠.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돌아갈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돌아갈 마음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입으로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야곱의 언어를 다시 반복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4절부터 긴 절에 걸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불러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멀리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때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지금 멀리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어찌 보면 반역을 모사하는 거죠.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순순히 내어줄 것 같지 않다는 정황을 지금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도망가듯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죠? 떠날 때도 도망가듯 떠나고 나올 때도 또 도망가듯 나와야 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딸들에게 그의 딸, 자기 아내이면서 그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딸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야곱은 이제 아내들에게 지금 자기 그 아버지인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 10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뭐 10번 개수로 우리가 환산하기보다는 수시로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속여서 품삯을 주는데 늘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 라반은 충분히 나를 해칠 만큼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얼룩이라든지 그 점이 박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점박이라든지 아롱진 걸 다 따로 빼가지고 저 멀리 사흘길 있는 곳에 갖다 놓고 하얀 것들 그리고 점이 없는 것들만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쳐라, 이것 갖고 해서 내가 여기서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이 있는 게 나오면 네 것이 된다.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게 삼촌이 할 일이고 어찌 보면 또 사위에게 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갚지 못하고 그만큼의 분깃을 갖지 못하면 또 모자라는 것들은 또 중간중간에 죽거나 상한 것들은 보완을 해서 나중에는 그 개수만큼을 마리수만큼을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리어 더 약해지고 더 가난해지는 그런 목자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야곱에게 돌아갈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더불어서 해답을 주실 때가 있죠. 야곱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안타깝게도 이 가정을 보면 재물 때문에, 사실 좋은 가정인데 좋은 가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재물 때문에 가족이 더 이상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야곱이 제거돼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재물 때문에 서로가 이제는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닌 뭔가 없애야 되고 또 빼앗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이런 지금 상태가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라반의 어떤 삶의 태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이것은 라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비극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반이 만약에 자기의 사위를 또 딸들을 선대하고 또 그들의 어떤 부요함과 또 그들의 번성을 축하해주고 또 야곱의 또 자기 자신의 아들들도 또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가족 간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는 또 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차없이 그렇게 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고백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제 오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이제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 야곱을 지키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셨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떼어냈을 때 이 확률은 급격히 줄어든 것이잖아요. 완전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이 상태로서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다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하면 숫양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암양이나 암염소와 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접촉을 통해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새끼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검은 점이 있는 양들과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종법이 됐는데 가축들을 잘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꿈에 그걸 보게 해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야곱이 가축을 키워나갔고 그것 때문에 가축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런 가축들이 나올 때마다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설득합니다. 그때 14절, 15절에 딸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식들을 차별을 해서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라반이 그 딸들을 대우한 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딸들을 팔아버리고 외국인처럼 여기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 딸들의 고백이고 어찌 보면 딸들의 아버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심판이 이것이었습니다. 라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심판이었고 그들을 하여금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참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라반이 어떤 아버지였을까? 또 사위인 야곱에게 라반은 어떤 장인이었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반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결국은 딸도 잃어버리고 또 딸 둘을 다 잃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위도 잃고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가정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나의 딸들은 나의 아들들은 나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우리 어버이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